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한 주간 내내 무거운 것을 가슴에 품고 사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에 눌려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또 은혜가 우리 그린빌 가족들의 삶 깊은 곳까지 스며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산 위에서 전해진 인생 지침서 산상수훈,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그곳으로 힘껏 손을 내미는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복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첫 번째 복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즉 하나님 앞에 빈 손으로 선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차례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세 가지의 복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영어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실 때 미국 사람이 Hello, How are you?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배우셨습니까? 한몫 다들 너무 똑같구나.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것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주구장창 그렇게 배웠습니다. 얼마나 이걸 반복해서 외웠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이렇게 딱 How are you?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냥 바로 튀어나옵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는 정말 주구장창 이 말을 씁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How are you? 점심에 동료를 만나면 How are you? 또 마트에서 계산대에서도 How are you? 심지어 엘리베이터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마주쳐도 How are you? 하루에 정말 얼마나 많은 How are you를 듣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니까 뇌가 따라오기도 전에 입이 먼저 이렇게 딱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정말로 언제나 늘 사실입니까? 몸이 안 좋은 날도 I'm fine. 집에서 크게 싸우고 온 날도 I'm fine. 눈물이 날 것 같은 날도 I'm fine.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이민 생활이 그렇습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할 여유조차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조차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I'm fine,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fine 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예배 시간에도, 친교 시간에도, 우리 사랑방 모임에도 우리는 참 오래도록 잘 지내는 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뚜껑을 열고 싶어해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처음 들으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슬픔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아픔이 어떻게 행복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동안 숨겨왔던 그 아픔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신 자리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 애통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서 쓰인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펜테오입니다. 펜테오. 이 단어는 팔복 전체에서도 가장 강도가 센 높은 그런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속상해서 슬픈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것,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절규하며 울부짖는 것, 그만큼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처절한 슬픔입니다. 우리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세상적인 애통입니다.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했을 때의 슬픔, 좀 자존심 상했을 때 이렇게 끌어오르는 분노, 내가 좀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억울함에서 오는 아픔, 이러한 슬픔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복된 애통은 이런 종류의 아픔이 아닙니다. 또 다른 종류의 하나는 영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민낯을 보고 아파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자주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지를 보고 탄식하는 것. 그리고 내 가족이 이 시대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된 애통은 바로 이런 종류의 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사실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복음이 퍼져나갔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절규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죄를 자꾸 범하는지 모르겠다. 나를 건져낼 사람이 어디 없습니까? 이러한 것이 영적인 애통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나서도 많은 성취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절감하면서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 가룟 유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고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이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후의 그 운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엇갈린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죄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애통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바로 이 차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통곡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끄는 진짜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애통과 삶의 아픔은 사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정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몸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삶의 아픔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애통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입니다. 곁으로 부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멀리에서 그냥 이빠른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곁으로 오셔서 함께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영적인 애통에도, 삶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도, 아무도 몰라주는 그 외로움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곁으로 오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입니다. 지금 늘 I'm fine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전혀 fine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혼자 끙끙 안고 있었던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순간 하나님이 곁으로 오십니다. 우리 5절에 나오는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그림을 떠올리실 겁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고 뭐라고 해도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싱긋 웃으면서 괜찮아요 하는 사람, 좋게 말하면 착한 사람, 좀 솔직하게 말하면 답답한 사람, 답답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헬라어로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프라우테스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짐승을 길들일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우리 야생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야생마를 잡아왔을 때 그 말은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제멋대로이고 또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런데 그 조련사가 그 야생마를 오랜 시간 공들여서 길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순한 양처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의 힘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힘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그 힘의 방향입니다. 조련사의 손짓 하나에 그 엄청난 힘이 움직이고 폭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매갈이 없이 조용한 게 아닙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상태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고삐를 쥐고 계시는 겁니다. 그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힘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인물 모세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이 모세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모세의 처음 모습이
정말로 이렇게 온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애굽의 관리가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애굽 관리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모래 속에 시체를 숨겼습니다. 타고난 성격으로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다고 사람까지 죽이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광야에서의 40년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 자리에서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었습니다. 남의 양을 칩니다.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낮추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불같은 에너지를 하나님이 천천히 길들이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모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유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억울해도 그냥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약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렇게 화도 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은 힘이 없어서 조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이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내 감정은 즉각 반응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혹은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감정의 폭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온유함의 시작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문법은 이렇습니다. 강한 자가, 돈 많은 자가 땅을 차지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밀어붙이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실제로 오래도록 남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밀어붙인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온유함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온 그 사랑의 흔적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가정 안에 남습니다. 자녀들의 마음 속에 남습니다. 공동체 안에 남습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은 단지 물질적인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이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다, 목마르다,
이 표현은 정말 강렬한 표현입니다. 우리 배고프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밥 먹을 시간이 되어서 슬슬 뭔가 먹고 싶을 정도의 배고픔이 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눈앞이 정말 아찔한 배고픔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쓰신 단어는 후자입니다. 헬라어로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페이논테스인데, 이것은 먹을 것을 찾아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그러한 배고픔입니다. 목마르다, 깁손테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한 잔 마시면 해결될 갈증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에서 정말 입술이 타들어가는 그 정도의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향한 갈망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완전히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하셨다면 우리는 이 복을 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 중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졌고 내일도 넘어질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의롭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 의를 향한 갈망만큼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이 복의 핵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평생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5번의 결혼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의에 대한 목마름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만족은, 그 충만함은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잠깐 좋았다가 잠깐 괜찮았다가 다시 공허해집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은 잠깐은 행복하겠지만 결국 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공허한 마음에 허튼 곳에 돈을 막 쓰거나 그 돈 때문에 가족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채우시면 그 안에서 샘이 샘솟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팔복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을 함께 보았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할 자리에서 그냥 지나친 날들이 있었습니다. 온유해야 할 순간에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반응한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다른 것들을 향한 갈망이 더 강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복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로는 받는 것이고 땅도 받는 것이고 배부름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픔을 꺼내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고삐를 내어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빈손으로 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위로가 올 것입니다. 땅을 받을 것입니다.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의 복이 우리 그린빌 가족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